오늘 주일 아침에 모두 너무 행복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간 것 같은데 일단 그 사람들 일단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신나게 한번 찬양을 해보시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라고 했죠 방금? 어디서? 이곳에서. 언제? 지금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내가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소리로? 예배할 때이다.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언제, 그게 반동에 있던 한국 가던 또 우리 장로님 이제 매단에 출장 가시는데 어디 있던 저 지구 반대편 끝에 있을지라도 길거리에 있을지라도 차 안에 있을지라도 방 안에 혼자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내가 있는 그때가 하나님과 만나는 때이다. 우리 잘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요 고백으로 30초만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남과 떠힘과 높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만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어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고요. 우리 다니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한국에 많이 가거나 다른 곳에 여행을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에 있든지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주일인 만큼 이렇게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정말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항상 이로 인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바르게 살아가고 이 방학 동안 의미 없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 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방학을 잘 보내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광고. 오늘 부장 집사님이 이제 한국 출타 중이셔서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진 선물을 왜 받는지 기억나요? 저번에 우리 이혜진 부회장님이 퀴즈를 맞췄어요. 그 퀴즈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것도 퀴즈야. 오병이요. 장모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세요.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5,000 더하기 12라는 공식이었죠.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학 동안에 이제 다들 이제 출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거의 못 만나요. 그래서 한국에 있더라도 선교사님하고 카톡방에서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줌으로 가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뭐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제, 너 요새 어떤 일 있냐, 뭐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눌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7월 초부터 한 달에 뭐 많으면 한 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국 가면 또 바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줌으로 만나는 시간 가지십시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무서운 기근. 기근이 뭔지 알아요? 기근이 뭘까? 기근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어로 하면 페민이죠, 페민. 맞나요? 발음 안 좋아도 여러분 다 알아듣죠? 기근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배고픈 거랑 기근이랑 같은 걸까?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죠? 선교사님 지금 배고파요. 아침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배고파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늦어지거나,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 어른 같은 게 11시 예배잖아요. 예배가 길어지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점심을 빨리 먹고 싶은데 또 뭐 어딜 여행을 갔는데 밥대를 놓쳐가지고 배고프다. 우리는 이 정도 경험한 적 있죠. 내가 금식 말고, 금식도 배고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있다. 몇 끼 동안 혹은 하루 이상.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은 있으실 것 같아. 하루 이상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준영 선생님은 언제 그랬어요? 저 친구들이랑 밤새 때 하루 그냥 노는 거에 집중. 아. 그냥
밤샐 때 했을 때 밤새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밤새 놀았대요. 너무 그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밥 먹는 걸 잊을 정도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밥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밥을 못 먹어본 적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장로님 언제 그러셨어요? 그 옛날 옛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 네. 옛날에 야, 우리 클럽에서 클럽? 금식기도 2박 3일 했어. 금식기도 2박 3일 했는데 네. 내 평생에 2끼 이상 굶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는데 그러면 몇 끼를 굶는 거야? 이거 9끼를 굶는 네. 거야. 8끼. 야,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정말 내 평생에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아이고 뭐든지.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선교사님 청년 때 우리도 교회 청년들이랑 금식하는데 금식을 쳐내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따로 뭘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양치질을 하는데 그 친구가 민트 초코칩 맛이다. 이거 먹어도 돼요? 치약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굶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기근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을 게 아예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달 앱이 없거나 편의점이 없거나 마트가 없는 정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먹을 게 천지사방에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나라일까? 이거 한 10년 전 사진이에요. 10년, 12년 전.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이요, 북한. 북한에 대기근이 있었어요. 대기근. 100만 명인가 150만 명인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사진이 지금 어떤 신문 기사 내용이거든요. 헤드라인이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기근을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 감이 없다고. 이 사진이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였을까? 깜짝 놀라지 마요. 이거예요. 진짜 의진아, 먹을 게 없어서 아빠가 너를 먹었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체감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용 보세요. 최악의 기근이 발생한 북한 황해도 지역에 어떤 남자가 자식을 먹으려고 죽였다가 적발돼서 처형됐다. 와, 그 관리가 아이 둘을 먹이려 했다 총살됐다. 아내가 장사하러 나간 사이에 딸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대요? 목격돼 살해한 것이다. 아내가 돌아왔는데, 부인이 돌아왔는데 우리 고기 생겼다라고 준 거예요. 그 고기가 누구야? 누구 고기야? 내 자식 고기야. 시원아, 아빠를 믿지 마. 배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상상이 돼요? 선교사님은 사실 이걸 기사로 본 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탈북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진짜 간증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당사자가 아닌데 자기 마을에 내 옆집에 아는 이웃이 자기 자녀를 잡아서 그 항아리 같은데 소금을 절여놓은 고기를 발견한 거예요. 몰래. 그걸 아무도 모르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와. 이 정도 기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근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예요. 원래 배고프면 부모님은 자식 먼저 먹이길 좋아하는데 얼마나 심각해지면 정신이 나가는 거라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밥을 계속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식이 내 아들, 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고기로 보이는 거라고. 여기서 누가 제일 토실토실 맛있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선생님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반둥에 펼쳐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죠? 점심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내 먹을 게 없어. 다음 주에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음 주도 없어. 아예 언제 먹을지 모른다. 우리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김시원 학생 어때요? 오늘 하루 만약에 점심 못 먹고 저녁 못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올지도 몰라요. 근데 내일도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 한 달,
달, 2달 진짜 우리도 잡아먹을지 몰라. 그건 우리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재앙, 저주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가장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보세요. 내가 보내는 기근은 먹을 게 없고 밥이 없고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어떤 기근인지 한번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간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근을 보낸다고? 큰일 났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식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다행이다. 밥은 먹겠네. 물은 마시겠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이거는 인생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사실 빵보다 물보다 더 우리에게 무서운 기근인 거예요. 왜냐하면 빵과 물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기근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굉장히 잘 살던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국가도 안정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람들은 마음에 미래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먹고 살 게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먹을 거 솔직히 풍족하죠? 어제 여러분 새끼밥 뭐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죠? 오늘 이따가 교회 밥도 먹고 집에 가서 먹고 맛있는 거 먹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게 굉장히 차도 타고 다니죠. 핸드폰으로 재밌는 것도 많이 하죠. 놀러도 다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더 풍족한지 모르겠지만 삶의 기쁨과 삶의 만족과 삶의 방향은 어쩌면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세상을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풍족한 것은 더 많아졌지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준이 알겠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종교는 있었어요. 예배의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풍요롭지만 사실은 굶주리고 있다. 배는 부른데 굶주린 영혼이 굶주린 거예요. 말씀의 기근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힘들 때 언제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힘들었던 경험 있어요? 친구랑 싸웠을 때? 시험 망쳤을 때? 아니면 왕따 당했을 때 경험 있나요? 부모님과 갈등 있을 때? 내가 이제 졸업하고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가 막막할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도 충분하지 않을 때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정확한 확신과 방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래야지 우리 안에 만족감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진리의 영역이에요. 영원한 소망의 영역. 근데 말씀의 기근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었다, 설교를 못 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질문은 있는데 답을 얻지 못해.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는데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평안은 없고
문제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영혼의 기근이에요. 막 불안해 올 때 기도합니다. 성적이 떨어질 때 막 당장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평상시 보면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나 밥 잘 먹고 있거든. 아프지 않거든. 근데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기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니엘, 교훈, 정결, 그타 등등 외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고,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선교사님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당연히 정서 막 사운드로 하신 건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 규훈이 기도하고 있어요. 규훈이 어제 몇 시에 잤어? 12시. 따라합시다. 토요일 날 늦게 자는 건 죄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야. 알겠죠? 주일을 졸리면 일어나서 소리 들어요. 진짜 규훈이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측면 뭐였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찾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내 음성을 계속 무시했으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내 음성을, 내 말을 무시했으니 이제는 앞으로 찾아도 못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재앙과 벌이 아니에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면 왜 내 얘기 듣지 않아? 계속 안 들으면 앞으로 너네는 결코 못 듣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벌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배도 있었어요. 절기도 열심히 지켰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아모스서를 오늘 요 한 절만 읽었지만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으로 개종했어요? 불교, 힌두교로 개종했어요? 기독교를 버렸어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회장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할 거죠. 우리는 뜻답 오랑 크리스찬이라고. 맞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선교사, 목사도, 장로, 집사,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왜? 교회는 나오지만, 찬양은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나의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보다 우리 성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친구, 또 스마트폰, 게임, SNS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도 그래요. 온유 선교사님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가정이 원칙을 정했어요. 방 안으로 핸드폰 가져가지 않기. 그래서 거실에 놔두기.
잘 때 절대 침상에 놔두지 않기. 이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죠? 여기서 나는 자신 있게 스마트폰을 내가 정복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선교사님도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눈 뜨면 스마트폰 제일 먼저 보죠. 스마트폰을 열어서 성경 어플을 열까? 아니에요. SNS를 열죠, 인스타를 열죠, 뉴스를 열죠, 유튜브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10분, 20분, 30분 길면 1시간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아.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저것을 더 사랑했다. 꼭 스마트폰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스마트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친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게임이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더 좋아지면 그게 문제다. 아멘?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제사장을 통해 계속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듣고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었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사운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알아요. 용서해야지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알아요. 그런데 알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무뎌져요. 처음에는 양심의 간식을 느끼지만 회개도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 당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화가 나서, 미워서,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을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는 거고 아직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돌아와. 그 길은 위험해. 가지마. 돌이켜. 나에게로 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하신 이 11절의 경고가 갑자기 터져나온 분노가 아니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사랑의 절규, 사랑의 외침이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무시하고 듣는 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고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정진이에게, 우리 예준이에게, 연재에게, 의진이에게, 소준이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자. 나를 가장 사랑해다오. 나를 신뢰하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 살아갑니다. 유튜브에서 들리는 소리, SNS, 친구들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작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돌아다녀도 못 얻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는 그냥 말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로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주일마다 안 빠진다고, 찬양팀 봉사한다고,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간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귀신도 쫓아냈죠. 사역도 열심히 했죠. 권능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인 거야.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여기가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 다니엘 일어나봐. 다니엘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다니엘 진짜 여기 예수님이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런 표정일 거야? 예수님 하고 달려와야 되지 않아? 나한테 이렇게 달려와서 막 안아야지. 큰 소리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그럼 예수님 안아주시면 좋죠. 근데 이 말대로 하면 뭐예요? 다니엘이 앉아.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앉아. 다니엘이 예수님 하고 왔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군데? 나 너 모르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미안하지만 이거 뭐냐면요 꺼져 이거예요. 원어로 보면 느낌이 꺼져요. 너 누구니? 나 너 처음 보는데? 상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하고 가는데 유나 너 누구니? 예수님 저 이석영 선교사 김석영 선교사 아들이요. 저 반등마석교회. 누군데 나도 몰라. 꺼져.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 근데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요. 감동도 받아요. 유스코스타 때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려요.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월요일 되면 다시 돌아가. 결단도 없어.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래요? 누군데? 꺼져라. 오지마 나한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무슨 뭐 교회 찬양팀 뭐 열심히 한다고 선교사 목사라고 해도 위기가 닥쳤을 때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계속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It's foundation of the rock. 우리 반석교회 이름이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정직하라고 하면 정직한 사람. 아멘. 그게 어떤 작은 것이든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합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폭풍은 반드시 와요. 인생의 폭풍우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비가 왔다고 하셨어요. 창수가 났다고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선교사에게도 목사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실패가 와요. 상처도 옵니다. 유혹도 옵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나타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작은 순종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신앙의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순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모스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말씀보다 돈을 믿었고 자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기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의진이가 앞에서 부른 헌금 같이 걷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선교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주님 큰 소리로 따라서 기도합시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작은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래 위가 아닌, 큰 소리로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저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반석 위에 평생토록 견고한 집을 짓기 원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반동반석의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옆에 친구들에게 질문. 모래 위에 집을 질래? 반석 위에 집을 질래? 큰 소리로 나는 반석 위에 지을 거야. 우리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선물이 없더라도 매일매일 이제 말씀 읽는 거 루틴 하죠. 선교사님 포함 선교사님도 바빠서 까먹을 때 있는데 녹음해서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우리 한 장씩 읽는 거 같이 합시다.
방학인데 해야 돼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미루지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거. 할 수 있죠? 해보세요. 알겠죠? 우리 말씀을 탐구합시다.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대회 수상자가 채점 여러분 다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문제 중에 잠언 4장 12절의 세 겹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명이나 똑같은 답을 썼어요. 삼겹살 누구야?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지도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재건이 누구야? 누구? 근데 선교사님이 생각했을 때 기상천외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기상천외한 대답은 내가 상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대상이 우리 최은호, 금상 오소준, 은상 루카스, 이현재, 이의진. 이현재의 이름이 의진이보다 앞이라는 얘기는 연재가 점수가 조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상 오예준, 이 사람들은 우리 방학 지나고 8월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부장 집사님 이제 출타 중이시고 이제 한 명씩 오늘도 떠나는 친구들 있고 서로 위해 기도합시다. 알겠죠? 기도합시다. 네, 우리 마치겠습니다. 반별로 모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